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뭐 어떤 경제 원리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 경제 윤리 측면에서 와는 조금 궤를 달리하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창조 경제의 비밀, 그래서 이게 국내에 많이 또 우리 기독교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티쿤 올람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사실 저 창조 경제라는 말도 이스라엘에는 있는 이야기고, 저거를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저 말을 또 차용해서 쓰곤 또 했었죠. 그런데 올바른 이스라엘식의 창조 경제를 이루지 못해서 아주 미완의 그런 정책으로 또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 19.1을 보죠. 유대인의 창의성의 비밀과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 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 혁신의 중심이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땅, 부족한 자원, 주변국과의 긴장이라는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 노벨상 수상자, R&D 투자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 배경에는 유대인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성경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는 단지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창조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에 다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그런 학습 방법, 유태인들의 어떤 그런 공부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고자 많이 왔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이라든지 성경 공부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말만 굉장히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좋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사실은 뺏기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첫 번째 거를 한번 보죠. 질문하는 문화. 이거 우리가 전혀 없는 거죠. 뭐, 다들 뭐, 목사님이고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 강의를 처음 시작하니까 선배 교수가 그 말씀을 해 주시던 게 아직 기억 남습니다. 그 최 교수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시끄러우면, 자, 질문합니다 하면 조용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질문을 무서워하는 이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구나. 좋은 게 아닌데 하는 그 옛날 생각이 지금 나고요. 창의성의 출발점이 질문이죠. 어떻게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는 아시죠? 질문할 때 내가 어떤 답을 들을 것인지 그 정답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전혀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질문하는 문화 자체도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성경에 관한 질문 많이 던지십시오. 어려운 질문 말고 쉬운 질문. 그럼 예를 들어서 술 무도 됩니까? 담배 피도 됩니까? 그런 질문 하십시오. 쉬운 질문 속에 더 큰 답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했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보면 질문이나 하면 질문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질문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 교육 현장에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유대인의 교육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절대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말도 옳을 수도 있고, 네 말도 옳을 수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 정말로 큰 정답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치를 때 몇 가지를 주죠. 토라를 주고 일정의 돈을 줍니다. 이 돈은 쓰라는 돈이 아니고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행위를 하라고 돈을 준다는. 그래서 그 성경 토라 공부가 아시겠지만 하브루타. 한때 이런 책이 몇 권 나오곤 했었죠. 그런 학습 방법으로 토라 공부를 시작하는데 또 미시나 탈무드 공부 서로 묻고 따지며 논쟁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남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그 동영상이 많은데요. 절대 네 말이 틀렸다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성경 이야기하면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그 말이고, 근데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왜 그런가? 다른 가능성은 또 없지 않은, 다른 게, 무엇이냐?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거죠. 우리는 말을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뭐 이야기하면 그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아,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틀리게 되고 이게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그거를 학습을 해놓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는 거지. 그거 틀렸습니다. 그럽니다. 나하고 다른 애가 아니고. 예. 이러한 질문 중심 교육이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게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지혜는 마음이 깊은 자에게서 나온다라는 잠언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를 축적하는 사회라는 거죠. 실패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데이터가 나중에 성공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실패에서 자란다. 우리는 뭐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어른한테 비난받고 야단 맞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안전길로만 가고 큰 무리들과 같이 간다 그러죠. 예. 니체가 그랬습니까?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사람들은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스라엘 경제의 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창업에 실패한 사람을 오히려 경험자, 도전한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미국에 있는 공격적이고 어떤 좀 적극적인 투자 회사는요,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가면 무엇을 꼭 묻느냐 하면 같은 당신이 지금 창업하려는 것을 전에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당신이 실패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질문을 하면 아니 없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미국은 전에 똑같은 동종으로 실패한 것을 하나의 큰 경험치로 쳐줘서 그런 사람에게 대출을 빨리 해준다라고 그래요. 공격적인 그 투자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에게 실패의 과정을 통해 더 큰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실패를 죄책으로 보지 않고 성장 과정으로 보는 태도는 창조 경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만은 지금 은행에 대출하러 가면은 당장 하는 말이 담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이 아이템의 미래성이나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도 그 희생자 중에 뭐 하나였지. 자, 군대의 역할, 문제 해결 능력의 실전 훈련. 이스라엘의 군복무, 특히 정보기술 기반 부대는 젊은이들에게 고난도 문제 해결, 짧은 시간에 과감한 결정, 팀워크가 전쟁이 늘 가까이 있고 테러 분자들과 싸움하고 국지전도 마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보면 짧은 시간에 과감한 결정, 그래야만 내가 살고 팀원들이 산다라는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팀워크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려는 욕구를 정진시키는 그런 실제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군이 지금 뭐 나약해지기가 사실은 군의 어떤 장비 측면이거나 전술 그런 측면에서는 좋아졌지. 그런 인간의 휴먼 리소스 측면에서는 많이 약해졌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즉 군대 자체가 혁신 인재 양성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다양성에서 나오는 융합적 창의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만든 나라죠. 서유럽 유대인, 러시아 유대인, 이티오피아 유대인 등 많은 문화가 섞여 있죠. 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요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걸 잘 모르던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 생각하면 그 노랑머리 유대인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노랑머리 유럽 쪽으로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가장 보수적인 또 정치색이나 그런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디아스포라가 안 되어 있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들과 200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서 또는 그 이집트 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간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세 종류의 유대인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들과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들과 전쟁하는 거 반대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창의적 융합을 일으킨다는 거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틀림이 아니라 다름, 다름을 인정하니까 융합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아직도 정치판에서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틀림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약간 미개한 정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초대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며 복음을 전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미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로마인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룬 것들이 서로 다른 문화, 역사, 사회적 배경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화평 안에 녹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였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융성할 수 있었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R&D 정책, 창조 경제의 토대. 이스라엘 정부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합니다. 창업 자금, 기술 이전, 투자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전체가 혁신의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국가적 비전을 세워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경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읽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 사고. 이스라엘은 물 부족, 전쟁, 안보 불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사고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성이 창조 경제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문제 앞에서 구원의 길을 직접 여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듯이 문제를 통해 창조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힘이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지만 현대로 와서는 아니
뭐 중세 이후부터는 이것이 엄청난 유대인들의 힘이 되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금융, 기술, 학문 분야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며 세계 시장으로의 출구를 만들어 줍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창조적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하면은 워낙 유명한 사람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프린터로 썼던 휴렛 패커드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운 대학에서 투자를 해서 브라운 대학 석사 과정을 나온 휴렛과 패커드가 에게 투자를 해서 그 프린터의 아주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도 아주 정밀한 프린터기는 노멀하고 대중적인 프린터야 우리 삼성 프린터가 뭐 끝내주죠. 아주 뭐 성능도 좋고. 그러나 아주 고급적인 프린터, 의학 쪽으로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휴렛 패커드죠. 그 휴렛과 패커드도 결국 이 티콘 올람 정신으로 창업을 하고 대학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그래서 브라운 대학은요, 이 휴렛 패커드의 주식에 투자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왜 그런데 대학이 무슨 벤처 센터만 자꾸 만들 줄 알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힘도 좀 부족하다. 고난 속에서 창조하는 신앙의 원리. 이스라엘의 창조 경제를 보면 공동된 원리가 있습니다. 부족함은 창조의 이유가 된다. 역시 결핍이 발명을 가져온다라는 그 발명계의 금언과 상통하죠. 질문은 지혜의 문을 연다.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자산이다. 다양성은 위험이 아니라 힘이다. 문제는 창조적 해결을 부른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의성은 단순한 민족적 특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삶의 구조에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고 나타나기 시작한 게 티쿰 올람 사상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사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티쿤 올람은 세상을 개선한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티쿤 올람 사상이요. 이름 아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들은 체질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창업합니다. 티쿤 올람 사상 때문에. 이것으로 연구하고 이것으로 발명합니다. 제가 청바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청바지 중에 가장 유명한 청바지가 어떤 청바지인 줄 아십니까? 그, 어, 갑자기 이름이, 아주 유명한, 리바이스, 마차 두 대, 리바이스. 리바이스. 그게 티쿤 올람 사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자, 티쿤 올람은 미시나로 불리는 3세기에 만들어진 랍비를 위한 초기 유대 율법에서 처음으로 나타났고, 당시 티쿤은 개선, 수정, 준비, 설정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니만 잘 살 거냐? 이 사상이라 이 말씀입니다. 같이 잘 살자. 같이 잘 사는데 저 약자들하고 같이 잘 살자. 우리 이스라엘인들끼리 뭔가 만들어보자. 이 정신이 미국의 이민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휴렛 패커드, 그 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데서 막 발현이 되는 거예요. 16세기 랍비 이삭 루리아는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선과 악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은 세상을 개선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와 선을 주셨으나
악이 가만히 들어와 죄와 무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선의 결핍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을 개선하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므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책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아를 만들고 하나님이 과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너희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니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개선해 나가라. 그래서 잘 살아라. 네 성중에 있는 모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종들과 함께 즐겨라. 그게 티쿤 올람 사상이죠. 오늘날 사용되는 티쿤 올람은 1950년대에 브랜다이스 바딘 연구소의 설립자인 슐로모 바딘에 의해 사회운동 차원에서 사용되었고, 이것도 그 브랜다이스 바딘 연구소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후 많은 사상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사회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용어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회책임, 사회운동 내지 사회정의와 같은 차원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종종 티쿤 올람의 개념에 의해 동기부여된 사회적 행동,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널리 알려진 티쿤 올람의 개념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고쳐야 하는 인간의 책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멋진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었건만,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건만 우리가 인간들이 다 망쳐놓고 있죠. 거기에 우리의 책임을 느끼고 티쿰 올람 사상으로 개선해 가자. 그것이 우리의 회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회개라는 거죠.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쿤 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의 세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원래의 성스러운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의무는 창조주가 아니라 바로 인간 개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다카와 기무트 하사딤에 참여함으로써 정의와 그리고 친절을 사랑하는 행위, 친절한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치유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없다면 불의와 악은 계속 존재될 것입니다. 티쿤 올람은 기본적으로 박애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복지 정진이야말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티쿤 올람 사상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정신이 여기에 합쳐지는데요. 바로 후추파 정신입니다. 이건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아까 제가 그 투자회사 말씀드린 그래서 후추파는 히브리어로 저돌적이고 당돌하고 무례하고 뻔뻔하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후추파는 이처럼 원래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는 강한 도전 정신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신이 티쿤 올람 사상과 후추파 정신은 이스라엘 힘의 원천이 지금 현재는 되었다라는 거죠. 티쿤 올람 사상과 후추파 정신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티쿤 올람 사상과 후추파 정신으로 강한 도전의식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4차 산업혁명 및 창조경제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투자 형태를 보면 거의 이자 장사를 할 뿐이지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요 10년 안에 이스라엘 경제가 연 13% 이상씩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고속 경제 성장을 했다 할 때의 그 데이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티쿠 놀람 사상은 기본적으로 사회 약자 보호나 사회 정의 구현에 있고 후추파 정신도 처음부터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티쿠 놀람 사상과 후추파 정신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왜 교회에서 이런 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흘려보내지 않는지. 유대민족의 창의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의 티쿤 올람 사상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 현재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 비율은 우리가 이거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약 22%에 이릅니다. 두 번째, 40세 미만의 젊은 경제학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수여되는 존 베이츠 클라클 메달 수상자의 67%가 유대인인데 메달 수여자의 40%는 평균적으로 22년 후 노벨 경제학상을 받더라. 세 번째 티쿤 올람 사상은 곧 인간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상을 개선해 완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믿는 자, 순종하는 자의 책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데 일조한다는 거죠. 19세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종교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독교도들은 다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원숭이 이미지로 격화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선 진화를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창조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창조 행위는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인간이 모자라는 부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교리적으로 덤비면 죽자고 덤비면 누구를 못 죽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교리적으로 덤비지 아니하고 그거를 개선 정신, 적극적인 도전 정신으로 하니까 나중에 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것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고 그들을 믿는다라는 거죠. 때문에 인간은 완성을 위해 계속되는 신의 창조 행위를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의 뜻이자 인간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이 사상이 유대인들의 현대판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란 어느 날 세상을 구하기 위해 호련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협력하여 미완성 상태인 세상을 완성시키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창조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사상이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들이 유용한 도구로 동참하는 협력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빛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죠.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지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빛 속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배워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신 속에 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경의 의미를 알려면 배워야 한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아예 그 습성처럼 본성처럼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배운다라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말한다라는 것. 히브리어로 기도하다라는 말은 히트파레루인데 이 히트파레루는 스스로 가치를 잰다라는 말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곧 하나님께 맹종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며 그리고 난 후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에게 교육은 곧 신앙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나고교, 회당의 주된 역할도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배우는 민족이라 일컬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죠.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죠.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가장 큰 희생자는 유대인들이죠. 미국으로 이민 간 유대인들 역시 홀대받았습니다. No niggers, no Jews, 예, no dog. 그러니까 뭐 다 이 세 부류가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유대인 출입 금지 이런 것도. 그런 중에도 유대인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가장 견고한 부분을 형성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법조계는 유대인의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뭐 사업,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엔터테인먼트, 영화 산업의 많은 퍼센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중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영화 감독 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정통 유대인이죠. 예,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황금과 돈을 좋아하며 배우는 교육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는 그들의 디아스포라의 체험으로 황금과 돈이 바로 삶이요 생존이라는 사실을 고난의 역사를 통해 배웠고 돈이 없으면 지혜, 즉 교육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공부의 천재성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알버트, 아, 아인슈타인이 그 이스라엘에서 대학 교수로 많이 가르쳤고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에 대학도 세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듯이 인간의 몸도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며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곧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이러한 행동이 곧 종교적 실천이므로 이거는 그들의 정결법에서 의료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의사쌤 두 분 계신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정신적 지도자인 랍비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의료, 의수를 담당하는 의사가 존경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는 불완전하게 창조되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의학과 의료 산업이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고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 많은 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종 소아마비를 비롯한 감기, 독감, 백신 개발, 페니실린, 인슐린, 비타민C도 모두 유대인들이 개발한 의약품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의료 산업에 나타난 이 티쿤 올람 사례를 조사하다가 의료 산업에 나타난 티쿤 올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백신 개발 주역 대부분이 유대인이랍니다.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와 백신 개발팀을 이끈 미카엘 돌스테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스웨덴 출신 돌스테인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1년 유학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답니다. 원래 의사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최첨단 면역학을 배운 뒤 신약 개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보살피는 임상도 중요하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면역학 연구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답니다. 카리코와 와이즈만의 연구를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탠퍼드대 연구원 데릭 로시는 그들의 연구 논문을 읽고 mRNA,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메신저 RNA를 이 mRNA라고 전령 RNA라고 부른다대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2010년 그는 하버드의 MIT 교수들과 함께 변형 mRNA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고자 모더나를 설립했다라는 겁니다. 모더나의 최고 의료 책임자 탈 작스 역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출신 유대인입니다. 이게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저 앞에서 말씀하신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 내만 잘 살 게 아니라 니도 같이 하자 하고 티쿰 올람 사상으로 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팀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학에 헌신한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중세 랍비 중에는 의사와 무역상이 많았는데 당시 랍비들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중세 최고 랍비 마이모니데스도 의학 원리집을 집필한 의사이자 이집트 술탄의 주치의였습니다. 1492년 스페인 왕국이 유대인을 추방할 당시 스페인 의사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의사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티콘 올람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병든 몸을 고치는 것도 티콘 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47년 베네치아의 페스트가 창궐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으나 유대인 희생자는 유독 적었습니다. 그 비결은 철저한 손 씻기와 청결의식 때문이었죠. 유대교는 거룩한 장소에 임할 때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명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에 못 올리니까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죠. 그 아도나이라는 말도 토라를 읽을 때 아도나이 하고 가면 양치를 하고 와서 다시 성경을 읽을 정도로 정결의식이 아주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가정을 가장 중요한 성소로 여깁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 식탁에 앉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만진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번 씻을 때 3회 이상 철저히 씻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도 정결한 컵에 물을 담아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4번 이상 씻었습니다. 일종의 정결의식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최소 9번 손을 씻습니다. 또한 코셔라는 음식 정결법을 지켜 위생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요 코셔에 대해서는 요 또 뭐 밑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 면역학을 개척한 두 유대인 거장이 있습니다. 대식 세포를 발견한 프랑스의 엘리 메치니코프와 우리 메치니코프 선전도 많이 들었죠. 또 매독 치료제를 개발한 독일의 파울 에를리, 메치니코프가 이끄는 프랑스 의학계와 에를리가 이끄는 독일 의학계는 면역계 실체를 두고 오랜 기간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두 진영의 면역 이론이 모두 옳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19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메치니코프와 에를리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유대인들의 백신 개발이 잇따라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발데마르 하프킨이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유대인 조나스 솔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21세기 들어 바이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거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면역하게 강한 이유입니다. 요게 이제 그 티쿤 의학계에 있는 티쿤 올람 사상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티쿤 올람 사상은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작게는 마을 길을 쓰는 봉사에서부터 이 티쿤 올람 사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한국 교회에서 또 연구되고 공부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우리 것으로 어떻게 한번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기독교 이상하게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정치계로 나가면 아주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런 티쿤 올람 사상으로 한국 우리 교회의 또 다른 복음 전파의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유 해제하시고, 예. 예.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일 선생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는데, 예, 안 그래도 정원일 선생님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마침 들어오셨네. 아, 예, 그래, 뭐, 저도 새롭게 듣는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궁금한 거나 또 질문이 있다거나, 혹은 또 이렇게 좀 보충 설명할 거 있으면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나 되셨네요. 그 여기 이제 면역학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면역학 이쪽으로 뭐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좀 오늘 뭐 주제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정 원장님. 예, 뭐, 저도 이런, 오늘 그 강의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금융업이나 이런 쪽, 뭐, 이렇게 또 정치나 이런 쪽에 미국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걸로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의학계, 특히 이렇게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그 모더나를 발견하고 하는 그런 백신이나 이런데 굉장히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또 그게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또 새롭게 느끼면서 그 아까 그 사상이 그 네트워크, 공동체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조금 오늘 느끼게 되고요. 이 뭐, 한의학에서도 이런 그 면역학을 볼 때 좀 예방의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를 전일관념으로 봐서 어, 그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하는 그러한 어떤 거시적인 상태로 좀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세포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 전반적인 그런 상태를 좀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음.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그 강의 들으면서 왜 유대인이 이런 그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게 인류에 많은 그 기여를 했는가? 아까 뭐 거기다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그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디아스포라 이런 개념은 없지만 좀 거기 지정학적으로 보면 좀 많은 그 이제 외침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 민족성의 어떤 강건함이라든지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한류 이게 많이 세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또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야생마 같이 이렇게 좀 자라야 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실패를 갖다가 하나의 오히려 그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뭐든지 자꾸 이제 아까 뭐 처음에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뭐 이렇게 몸 답안 뭐 이런 걸 딱 이렇게 상정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뭐 진짜 뭐 다 이제 잘못되었다 틀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좀 억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생각은 해봅니다. 예. 뭐 좀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 예, 김정일 예. 원장님. 늘 참 좋은 내용으로 항상 신선한 충격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 유대인들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교육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유대인의 교육은 신앙 그 자체다. 이런 그 표현이 있었는데요.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확실히 많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한 10% 정도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약간 굉장히 생각보다 저조한 어떤 그런 그 효율을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참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질문하는 문화,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물론 뭐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철저하게 이 점을 좀 많이 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무슨 질문했느냐 이렇게 묻고 한국 부모들은 오늘 뭘 배웠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교회에서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또 공부를 해서 심화시키고 하는 이런 훈련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제가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한동안에 이제 청년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탐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제자 훈련 교재 같은 것을 도저히 청년들한테 소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피라미드 혹은 뭐 보험회사 그 직원 교육하는 것 같은 이런 수준에 불과하지 어떤 그 깊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 중에 유대인들이 진화론을 어떤 창조의 한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도 참 신선합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같으면은 교회 학교 교사를 임명할 때 진화론을 믿느냐? 그거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진화론을 자기가 받아들인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탈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 거기 의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제 아는 사람들도 온누리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예, 그래서 어, 어떤 만화의 카툰에 보니까 교회 갈 때는 뇌를 꺼내놓고 이렇게 놓고 가라 이렇게 그런 만화가 있는데 딱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해놓고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재호 쌤 혹시 뭐 좀 코멘트 할 거나. 예. 아이고, 예, 오늘 정말 흥미있는 그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TV에 보니까, 히브루 대학인가, 뭐, 도서관에, 우리 같으면 이제 도서관이 아주 조용한데, 거기는 뭐, 도서관에, 막, 곳곳에서 그냥 서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아마 하브루타인가 뭐, 모르겠는데, 에,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죠. 에,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오늘 또 이제 티쿠몰람이라는 그런 정신 이걸 통해서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정신으로 자신의 분야를 아, 참 좋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베버가 지적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비슷한데 요즘 많이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이게 내려오면서 맞습니다. 그냥 뭐 이게 좋은 직업이라는 거를 어떤 소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하나의 좋은 직장, 그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참 이게 개신교에도 좋은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어, 컴올람처럼 좀 이렇게 하게 만들까 어,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정만 목사님 마이크 켜셔서. 예. 그 창조 경제가 변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놀랐고요. 그게 난 박근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그냥 멋지게 그냥 그 지원해서 한 건가 이렇게 구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뿌리가 있었군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질문을 한다. 창조 경제에서는 우리는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변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히 신앙인의 함정은 저는 글을 쓰면서 보면요. 모두가 다 그 개념적 사고를 합니다. 관념적 사고, 이제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편향적 글을 쓰는데요. 그 편향적 글을 쓰는 게 거짓이고 협잡이다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 이제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한 거,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가슴 아픈데요. 그 최근이지만 이상한 소리를 한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어느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개념적 사유의 그 한 부분만 말한다. 이거는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적 사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적 사유가 계몽주의의 사고인데요. 계몽주의 이후로 이제 어, 해결의 이렇게 정반합의 변증을 통해서 이렇게 합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이제 유물론 철학이나 후기 구조주의나 무슨 이런 포스트 모던이나 실존주의나 모든 철학이 첫째로 해결을 깝니다. 그 개념적 사유를 까요. 비트겐슈타인이 제일 까는 게 그 개념화 하는 거잖아요. 누가 정의하라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강의실에서 선생님 그 정의가 뭔가 넌 나가 이놈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습성에 그게 뭐라고 하는 의미화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안 맞으면 당신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주 이렇게 돌아가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글을 쓰는데 계속 나한테 그런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2,000명을 차단했어요. 제가 원래 패친이 한 2,800명 이렇게 됐었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게 창조경제 제가 정말 잘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사유 창조경제 우리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까 내가 디아스포라에서 생존 경험에 의해서 자기들의 삶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또 감동인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가 하비르타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부터 잘못될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교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칠판에다가 빠듯이 적어놓고 우리는 그거 계속 베끼다가 선생님이 그거 읽다가 다 못 읽으면 중간에 읽고 땡 종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게 우리 수업이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교육 자체가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의심하지 않는 거가 이제 신앙이 돼가지고 질문을 원천 봉쇄해 버렸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신학자나 목사들도 물들어가지고 뭐든지 개념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같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여기는 대화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누가 그래 여기 왔는데 자기는 여기 이렇게 흥미가 없대. 내가 거기 가자니까 자기 가봐서 대. 근데 자기는 흥미는 없대. 왜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개념화를 안 시켜줘서 그래 여기서. 전 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들은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려면은 뭐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뭐 끝이 안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를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어떤가,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지금 어, 오늘 이야기하신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라 해야 되겠나? 너무 이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이렇게 어 이제 일들을 이제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속담에 뭐 잡는 게 뭐다 하는 속담이 잘 기억이 안 공 나요. 잡는 게 매라고. 매라고. 예. 이제 그런 이제 속담도 있듯이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뭐 이제 서울 가면 된다. 뭐 뭐러 가나 뭐 바로 가나 뭐 이제 이런 거 비슷한 이제 그런 또 속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머리는 제일 좋답니다. 정신과 학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일본 사람, 셋째가 유대인이라는데 제가 볼 때 그 머리 좋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 말이 어려워서 그렇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거는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뭐 노벨상이라든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교육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철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이정만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도철학에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중에 우리 여기 모임에서도 또 한번 강의를 이제 듣긴 들려고 하는데 그게 신학도 이 철학이 바탕이 안 되면은 저도 뭐 잘 모르긴 한데 그 깊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연구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인지 이 철학, 아까 이제 그 뭡니까, 직업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택했는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거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제 병원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기는 이제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병원하고 지금 근무하는 병원, 지금 한포름 남짓되잖아요. 이 병원하고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경영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모토가 그거예요. 슬로건이 사람을 봅니다예요. 사람을 봅니다. 돈을 봅니다가 아니고.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난 그 차이고 여기 내가 뭐 이제 다른 의사도 좀 만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써 이제 그게 너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얼마만큼 많은 환자를 어? 이제 진료하는가, 얼마만큼 돈 수익을 내는가, 뭐 이런 데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의사나 뭐 병원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회 지도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근본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왜 정치하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영달, 뭐 부귀영화 이런 걸 뭐 추구하고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게 그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교회가 지금 자꾸 이제 뭐 축소되고 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교회 수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늘 이야기하신 그 사상 자체가 우리 기독교 정신에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알맞는 새로운 뭐 이제 창조 경제를 하든 뭘 하든지 좋은데,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건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그게 한두 가지가 뭐 어떤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기본 그 마인드, 어떤 사상 철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직업 선택하는 것도 보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의사 하니까 돈 많이 벌더라, 뭐 하니까 돈 많이 벌더라, 뭐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업이란 자체가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사도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교사도 학생들 위해 존재하고, 목사도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바로 알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더 깊이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그 창조 경제가 이제 변혁이라고 하시니까요. 그 교회 변혁, 이제 우 목사님은 국가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변혁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회는 악하고 교회가 그 사회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걸 변혁을 하자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인식이 안 됐어요. 그 예. 이제 우리 그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제가 이제 왜 철학을 자꾸 하냐면요. 지금 우리 신앙 용어가 지성인들에게 식상해졌습니다. 그 신앙 용어를 말하면 아주 그 진저리를 내요. 아주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식상한 용어 말고 철학 용어를 빌어서 우리 복음을 설명해내는 작업을 제가 지금 사실 올 여름부터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학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폴딜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철학에 묻고 신학에 답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이 왕인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어서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데, 아까 그 창조경제 하시면서 제 1번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물어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됐어요.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 대표가 이천수 목사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이거 아주 18번이에요. 할 말 없으면 우리 기도하자. 이거 깨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좀 대형교회 가서 이런 강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도 해야죠.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를 아니, 근데 잠깐 봐. 우재영 목사님 봐봐. 지금 중요한 아니, 말씀하셨. 그러니까 제 이야기 다 봐봐. 들으시고, 그런데 아니, 기도를 아니,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아니, 기도가 뭐냐 하는 내 게 얘기를 봐봐. 중요하지. 우 목사님이 굉장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특히 아모스가, 야, 니네 길갈로 브엘세바로 베델로 가지 말고 성문 밖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모스서에.
그러면 우 목사님은 예배도 드려야죠.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리면 길갈 부엘세가 거기가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니네 제사 드리지 말고 성문 밖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모스가 야 니네 제사도 드리고 또 성문 밖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문 밖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성문 밖으로 가라 그랬다고. 자,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그 현실을 깨기 위해서 예언자적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우 목사님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실을 타파하지 않고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를 이제 말하면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개념화되는 거예요. 그 예배 전체의 틀은 우리가 기도도 중심이고 예배도 중심이니까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야지 어떻게 사회의 현실을 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지적을 틀렸다고 하게 돼요. 아니, 뭐, 제 이야기는, 뭐, 이거 이야기하려면 좀, 뭐, 또, 다른, 또, 이제 시간을 가질 텐데, 그것은 이제 우리 다음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건 뭐, 조금 이게 이제, 그, 온도차가 있고, 좀 이렇게 관점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뭐, 그 이야기는 하면은 뭐, 밤을 새워도 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말씀도, 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막 치우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또 뭐 다른 또 언급 이야기 하실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예, 예. 저기,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뭐 좋은 점, 이런 쪽을 이제 많이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또 조금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보면은 저는 편향이라고 누가 지적하면 그런가 하고 점검해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찬성합니다. 예. 아, 그 힘 있는 나라고 그렇다면은 그 약소한 그런 그 팔레스타인 그쪽 가자 지구의 그쪽 그 주민들을 위해서 좀 복지라든지 뭐든지 좀 과감하게 좀 베풀고 그러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막 제노사이드를 해버리잖아요. 했고 지금도 막 틈틈이 그런 폭격을 해대고 이러는데 왜 이런 그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한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이 많아요. 지금 그 말씀 말씀하신 나누고자 하면 또 정말 밤을 새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가 이제 이스라엘이 강자가 됐는데 그 레비나스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자에 대한 환대 철학자잖아요. 타자의 철학자라 그러면 레비나스를 꼽아요. 근데 레비나스가 유대인 사전에 뭐라고 썼냐면 팔레스타인은 유대 이웃이 아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마리아인 사랑 이야기한 것이 그 유대인들이 이웃을 한정하는 것을 깨기 위해서 그 사마리안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놀랍게도 개신교에는 그러면 예수가 있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최 조금만 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이 밤을 새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현재 아까 유대인들 세 부류 유대인들이 있는 중에 디아스포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현지에 남아서 2000년 이상 그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서 야당 짓을 해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개 그 과격파, 그 다음에 소위 그 극보수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저 겟나지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유럽 쪽으로 디아스포라 됐다가 돌아온 머리 노란 금발의 유대인들이 그 극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은 2000년 동안 고향 조국을 떠나서 가전 고생을 한 정도가 아니라 늘 어느 땅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했고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또 2차 대전을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너무 많은 모함 또 그런 죽음의 처지에 몰려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오직 구약 토라의 말씀을 붙잡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강경 일변도의 그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는 오직 그 휴먼 소스밖에는 없구나. 이 인재를 개발해서 스파이든, 그 다음에 국방이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우리 아까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보석 시장의 95%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세계 금융, 뭐 정치, 미국의 그 트럼프는 자기 그 뿌리가 독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공을 들여서 그 사람을 휘어잡았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그 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고 비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약소국가에서 그 살아오면서 그들이 지금 저렇게 강대한 민족, 강대한 국가라기보다도 강대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 성경의 힘이고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정을 할 때 이 말씀도 하잖아요. 기억의 커뮤니티다. 기억의 민족이다. 절대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역사적 기억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이런 거 저는 안 좋아해요. 성지라고 저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입구에 써져 있다 하대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죽음의 순간들, 그 유럽에서 홀대받고 문학 작품에도 유대인들은 나쁘게 나오고 그 사람들을 유럽에서는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 그 칭하는 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주 멸칭의 단어들. 예. 어. 유대인들 손에 들어가면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그런 멸칭들. 그, 또 2차 대전 때 그런 수많은 죽음들. 그렇게 하면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의 그, 무서움은 우리들이 그런 거는 생각이 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친일적인 일본의 제국주의를 빨리 잊고 친일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저는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말씀이 길어집니다. 예, 시간이 이제 9시 벌써 15분이네요. 이야기 하려면 할 거 많은데, 우리 또, 아직 이제 부구 타임 남았잖아, 그죠?
두 타임 남았습니까?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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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또 그때 뭐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하면서도 뭐 이런 또 비슷한 이야기 나오면 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